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죠.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본 거민을 향해서, 기본 족속을 향해서 아모리의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뭔 소문을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고 또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그 상세한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그 이전의 소문도 다 들었어요. 애굽을 어떻게 꺾었고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했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도같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요, 이 기본 족속들이 들은 겁니다. 듣고는요,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 우리가 저렇게 밀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성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항복을 하고 우리가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족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9장 4절에 보면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타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쓴 뜯어 준비했어요. 이래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행색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는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를 한번 보세요. 다 낡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또 당신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앞에 와서 이제 항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요, 여호수아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맺는데 누구 이름으로 언약을 맺냐? 조약을 맺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고 우리가 너희를 해코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 물리 있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돼야. 이렇게 조약을 딱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조약을 맺고 그러면요, 맺은 당사자가 그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미 방위 조약이 뭡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족속이 조약을 맺고 이제 화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누굽니까?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듣고는요,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 기본 족속들 저것들이 이때까지 우리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는데 저 그냥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 치자. 저들 공격하고 저들 우리 쪽으로 다시 그저 항복시키든지 아니면 저들 완전 멸절시키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기고원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고원은요 상당히 그저 큰 성이에요. 또 기고원 사람들도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섯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못 당하는 겁니다. 싸우다 못 당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당신도 우리하고 잘 지내겠다고 조약을 맺었지 않냐.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건져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 기본적 속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가만성 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계속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오니까 기본 족속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는 이제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 연합해가지고 지금요 기본을 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이 어떤 면에서 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은 건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의 역사를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다 체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위기 만나 이제 기본 족속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격하기 이전에 올라가기 이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걸 벌써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걸 확인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홍해를 걸으시고 홍해를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완전 수장시킨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어떤 거냐?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거. 아무리 연합군이 기본을 공격하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 패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을 했다. 계속 추격을 벌이는데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릅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이 기본을 공격해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원군이 도착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다. 어느 정도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 사정없이 내린 거 보셨어요? 요만한 돌멩이만한 우박도요 한 3-40분만 내리면요 얼음이 소복합니다. 저는 우박 내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우박이 한 3-40분만 내리면요 길에 소복해요. 그런데 돌덩이보다 더 큰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니까요 그 우박이 맞아가지고 아모리 연합군들이 다 죽어 나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어디 보면요 아모리 연합군과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숫자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승리는요 그냥 이겼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진멸시키는 겁니다. 왜?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공격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상대방들을 완전 진멸시키고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패하게 하시고 또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폐퇴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요 진멸시키지 않으면 저것들이 또 공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왜 이 기도합니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요 이제 해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네를 잘 몰라요. 왜냐? 애굽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네 몰라요. 그러나 지금 아모리 연합군은요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아모리 연합군이 더 유리하겠죠. 왜? 그 지형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군인 사람들이 칠곡을 공격해 온다.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칠곡 사람들이 더 유리하죠. 왜? 칠곡 사람들이 칠곡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요 싸우기 힘들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태양아 달아 기본임에 머무르고 달도 아야라는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역사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엄청난 응답을 준비하셨거든요. 요셉이 복음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고로 팔려갔죠. 자, 이런 상황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질 수 있냐? 아니,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냐? 그렇게 원망불평하다 보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도대체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 가지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가게 하시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틀리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 애굽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면요, 죽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애굽은 지금 가장 위기에 빠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 그렇게 보면요, 틀린 겁니다. 응답을 못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싹 다 죽여버려라. 전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과 모세에게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요게벳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들 낳기는 나왔어요. 숨겨가지고 키울 때까지는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를 찾아 지금 뒤지고 있는 애국 군인들에게 들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들 죽잖아요. 이때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달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는요,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있는 아이를 살리시고 키우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주를 준비하시고 공주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살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 이드로가 모세를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 모세는요, 살인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국이 지금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이 사람 신고하면요, 포상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광야로 도망한 이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이 모세를 죄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니 그저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자.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속은 거 아닙니까? 수가 사인했으면요, 그 사인한 거를 편집 조각으로 이어져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실제로 여호와가 책임지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우는 중에 해가 지는 상황이죠. 해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군대는요, 생전 낯선 길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힘듭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자기들 동네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해가 지지 않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절대 불가능해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판단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제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본 거민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여넣으리라. 한 사람도 그들을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벌써 주신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절대 이 불가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쳐다보는 겁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에 겁을 먹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사건이나 일을 잘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거죠.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는데 여호수아는요,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주신 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이 땅을 주었다도 얘기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돌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박이 왜 떨어집니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사인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싶잖아요. 아무래도 낯선 길이니까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전쟁제로 치겠냐.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수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이 왔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주 긴급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너무 큰 위기 상황 앞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길에서 여호수아는 많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합군이 절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아주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어두워지면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아 기본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 머물러. 이런 일은요, 전부 후만 일 아닙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지요. 여호와께 이르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게 뭡니까? 권세기도. 신자들조차도 잘 안 믿고 예수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멈춘 기록이 있거든요. 세상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저기께 원수가 없는 그 시간까지 태양이 종일토록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고집할 이유가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보좌의 비밀 누리는 기도와 그날의 기도 너무 중요하죠. 최고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살인사건으로 인해 도망갔던 이 모세, 갈 곳이 없잖아요. 살인 죄수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8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피제사더니를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가서 내 백성이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바로왕에게도 말해라.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던 엘리야가 도망간 곳입니다. 도망가다가 어디에 쓰러졌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시고 아주 신면 힘을 얻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40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붙잡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이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함께 치른 이 전쟁,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할 전쟁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초대교회를 이단 운명으로 씌웠잖아요. 법적인 운명도 씌웠습니다. 갖가지 거짓말을 다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한다 그러면서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 피를 나누어 마시더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가다라방에 모이면요, 이 법으로 후속하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그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진짜 이 증인되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병든 자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체험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만약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 절대 포기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진다면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